2024년 7월 11일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제약회사 중에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두통약으로 유명한 타이레놀을 개발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2년에 청산가리에 오염된 타이레놀을 유통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는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었는데 그때 회사는 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바로 당시의 경영자였던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고를 즉시 중단하였고 또 과감히 리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약에 대하여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 조치를 취해주었으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삼중 밀봉법이라는 획기적인 포장 방법을 개발하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있어 일부 언론은 과잉 조치였다라고도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버크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회사는 신뢰성이 바닥을 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신뢰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위대한 CEO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리더십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즉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나라나 공동체가 잘못되게 되면은 먼저는 리더십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언제든지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리더십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전하며 나는 포기했으니 너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그치며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을 통하여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의 리더십은 대단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2절 말씀까지도 읽어보면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방탕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리더십들은 전체적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를 통해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함 속에 적재적소의 일의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만 본 사람들은 리더십을 단순히 시키는 역할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 시키기만 하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을 바르게 습득한 이후에 권한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하지 못하면 결국에 더 큰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성실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의 리더십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 예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시키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나를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므로 남보다도 먼저 나부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의 리더십은 공의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공의로움이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함 속에 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약자를 돌봐줄 것을 계속적으로 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약자를 희생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러한 악인에 대하여 지혜롭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는 의인에 대하여 어리석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옮겨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악인이 그러한 의인을 이용하여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이 사라짐에 따라 자기들끼리 싸우며 결국에 질이 멸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적이며 지혜로운 리더십은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로움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만 잘 지킨다고 하여서 공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서로가 희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도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므로 사회나 공동체가 더욱더 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숭배하는 것이 아닌 일부러 직접적으로 찾아가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리더십은 도덕적이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적이고 성실한 모습은 그저 자기의 의로서 충분히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의 속에서는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행동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식이나 비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또 명예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또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 안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자를 위한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주를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 주님께 쓰임을 받고 또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내 주변의 어린 막내를 위하여 섬겨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이거나 직장에서는 어린 후배들을 위하여 희생해 보시고 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로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을 인지함 속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로움을 나타냄 속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행동을 그리고 자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리더십을 주옵시고 또 선하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희생시키고 내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여 그러한 모습이나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십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